오늘은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를, 우리 교회 표어를 변화하고 성장하는 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패배하고 우리의 기질의 약점이나 끈질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거의 패배주의와 체념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 패배하며 성장이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꼭 답을 구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자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같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에 패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장과 변화의 삶, 승리의 삶을 위한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성장과 변화에 대한 새해 제가 시리즈로 몇 번에, 한 번에 한 주제씩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변화와 승리의 삶을 위한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기 원하며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시피 한다면, 그리고 소위 요즘에 가난 성도라고 하는데 예배조차 함께 드리지 않고 혼자서 인터넷에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드린다거나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너무나 원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아는 대로라는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볼 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비슷한 상황이 있구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 서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야생동물, 야생의 세계를 보면 야생동물 포식자도 혼자 있는 먹잇감을 노리죠. 무리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길을 잃었거나 이탈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있거나 약하거나 이런 먹잇감을 노립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특히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목장은 자주 모여서 서로 나누고 케어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평소도 조금 더 인용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떤 저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함께 모입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써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욕심과 폭력성과 정욕과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겠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서로 힘써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뭐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 등지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은 단지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주님과 매 순간 매일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14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는 겁니까? 잘 보세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서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가 누구라 할 거 없이. 그리고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가? 예, 우리 서로가 형제자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의 관계는 세상 관계와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고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개성이 중요하고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이거 세상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관계는 세상 관계와는 다릅니다. 그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그리고 몸의 지체의 관계. 정말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왼쪽 발가락, 왼쪽 발에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발톱이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잘라주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일 끝에 정말 조그만 부분인데 그 양말에 걸리면 그러면 그냥 너무 아파요. 정말 지체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온몸이 아파요. 네. 고린도 10장 말씀처럼 한 지체가 기쁘면 온 지체가 기뻐하고 한 지체가 슬퍼하면 온 지체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관계죠. 네, 책임지는 관계.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보면서 좀 문제를 느껴도 그냥 지나갑니다. 책임지는 관계라는 게 결국 쉬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족은 지나가지 않죠. 기뻐할 때 너무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뭔가 막 걱정되거나 속이 상하면 정말 막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책임지는 관계가 가족 관계, 지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세상 관계와는 다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해요. 이게 좀 단어가 짧으면 제가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겠는데 단어가 좀 길어가지고 아침부터 혀가 잘 안 돌아가죠. 저도 잘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네. accountable이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간에 결산하는 관계, 책임지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냥 서로 책임지는 관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서로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전도의 큰 문이 열렸는데 전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소원이고 좋아합니까? 그죠? 근데도 디도라는 동역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늦게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려고 움직입니다. 항상 매 순간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 그 순간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 거인인 다윗도 어땠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렇죠? 늘 전쟁터에 동료들과 부하들과 함께 있고 또 국사를 함께 논하고 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모든 군사를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서 왕궁에 남아 있었을 때 그 영적인 거인인 다윗도 유혹에 빠졌고 바세바와 동침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을 맡겨보낼 때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격려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제발 너희들 좀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가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잠에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 신념을 갖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까요?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나는 좀 부족하긴 해.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 잘 나갈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잠언 18장에 보면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잠언 18장 1절 2절입니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진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일 서로 케어하고 매일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아무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히브리서 3장의 말씀.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합니다. 아멘. 또 사탄이 넣어준 생각 중에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너의 본 모습을 너 현재 모습을 그대로 나누면 이거 너무 창피해. 소문 다 날 거야. 너한테 선입견 생길 수도 있어. 누구 어떻게 나누려고 그래. 근데 이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족한테 가면 쓰십니까? 만약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건 불행한 가족이겠죠.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서로 용납하라. 물론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어떤 경우는 어떤 정말 프라이버시에 관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을 옮기지 않고 그 목장에서만 기도하고 물론 그래야 될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서로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좀 위해서 서로 정말 나눠야 교제가 깊어져. 솔직히 교제가 깊어지지 뭔가 이렇게 좀 가면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주 겉모습만 나눈다 이렇게 되면 교제가 깊어지질 않아요. 성령 안에 이 통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솔해지면 교제가 정말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서로 이제 정말 우린 기도해줄 수 있고 서로를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사탄이 또 집어넣어 주냐면 나 얽매이는 거 싫어. 나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네, 이런 말을 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날에 이거 시대의 언어 아닙니까? 네, 그냥 네 좋은 대로 살아, 네 꼴린 대로 살아. 이거 시대의 표잖아요. 네, 이거 사탄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인터넷 유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난한 성도들도 생기고 그냥 뭐 설교 역사 들으면 되고 저기서 들으면 되고 그냥 뭐 귀찮으면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술이나 분방한 생활을 하고 방종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뭐냐면 정말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3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고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불시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적인 자유, 이걸 어떻게 보면 방종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불시에 재림하신 날에 우리가 덕과 같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거나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을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고. 예. 근데 예배만 드리라고 교회를 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필수고 뭐 나머지는 뭐 교제나 성경 공부 같은 거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예배는 물론 너무 기본이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지체 혹은 가족으로서 서로 케어하고 서로 붙잡아 주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5장 16절은요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낫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질병은 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에서 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나 불화관계나 이 마음의 병에서 육체의 병이 오는 경우가 거의 뭐 암도 그렇고 뭐 하여튼 거의 대다수예요. 위장병도 그렇고 하여튼 거의 대다수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까지 고백할 수 있는 관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라고 주셨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면서, 훈련받고 하면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산을 혹은 물질을 바치고 공유하고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인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몰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첫 번째 구절이 그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 구절은 세계 선교를 물꼬를 튼 최초의 세계 선교를 감당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만나, 그는 바울인데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죠.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주셨냐면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라고. 아멘. 아멘. 성도들 열심히 뭐하라고? 배우라고. 성도들 가르쳐야죠. 언젠가 가르쳐야죠. 그러라고 교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럴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서로 용서도 잘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여기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 사모는 왜 주신 걸까요? 목사 사모는 왜 주신 걸까요? 물론 이제 뭐 격려도 하고 뭐 때로는 신방도 하고 때로는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목사 사모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을 제가 거기서 안 찾겠지만 에베소 4장 보면 말씀으로 훈련해서 나중에는 사역을 성도들이 하게 하라고. 즉 목회자는 코치고 성도들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물론 선수가 부족하면은 코칭 플레이어라 그래가지고 뭐 코치가 선수를 막 뛰기도 해요. 그 막 개척교회 같은 거는 막 목사님이 뭐 진짜 막 뭐 이거저거 다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원칙적인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뭘 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 4장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했을 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책임은 말씀 열심히 가르치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우리 목자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죠? 시작.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 사무를 주신 이유는 또 우리 목자 동료들, 뭐 주니어 목회자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 교회, 열심히 배우지 않는 성도는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신 이유 세 번째는 예배는 기본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해서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막 이 품성 개발하고 영적 은사 개발하고 어른들도 은사 개발을 발휘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사명을 이루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혼자 사명, 혼자 전도하고, 혼자 양육하고, 혼자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사명을 이뤄가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 세 번째 부분은 그 시리즈 설교 중에 다음 설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성장과 변화를 원하고 승리와 열매를 원한다면 신앙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아, 내가 주인의식 가지겠다는데 누가 뭐 말릴 사람 있어요? 누가 막는 사람 있어요? 목사가 기분 나빠합니까? 내가 여기 주인인데 당신이 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그럽니까? 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정말 주인식까지 하면 목회자들은요, 사모님들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나 말씀 잘 배우면 되잖아요. 아직 나 지금 뭐 은사나 재능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개발돼요. 가만히 있으면 개발되지 않아요. 네. 뭔가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뭔가 기회를 찾아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해봐야 개발이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멘. 겸손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겸손이지, 겸손이 뭐 말 적게 하고 인사 많이 하고 뒤로 물러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대 상태에 내가 있지 않고 조명이 주님 받도록, 그러나 무대 뒤편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근데 조명이 주님께 가게 하는, 아멘?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종들 보세요. 종들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근데 종들이 자기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 벌써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아닙니다, 아이고 막 이런다고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섬기지만 주님께 초점 맞춰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멘. 배우는 기회, 섬기는 기회, 뭔가 시도해볼 기회, 도전해볼 기회, 그래야 개발이 되고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장과 변화, 승리와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책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맺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섬기고 케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 교회를 위해서 재정 책임도 함께 공유하는 관계,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 양육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누리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러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을 두 가지 생각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나눈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목장 공동체에 소속됩시다. 목장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든, 이름 뭐라 하든, 우리 꽃동산 교회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신대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죠, 그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자극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장 공동체, 좋은 어떤 그 소그룹 공동체 함께 하시면 3겹줄 정도가 아니라 5겹줄, 6겹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힘을 모아서 함께 승리하는, 함께 열매 맺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회를 살려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예. 네, 말씀 공부 하자 그러면 아 목사님 또 시작하시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좀 편하게 있었는데 아 목사님 또 발동 걸리셨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안 했으면 저도 안 하면 편해요. 저도. 근데 하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사탄이 심는 미혹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미혹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넌 교회에서 사냐? 막 이래요. 광신자 되면 안 돼. 막 그래요. 교회 비추면 안 돼. 막 그래요. 균형을 잃은 거야. 막 이래요. 균형이란 말을 써요. 그 어떤 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제가 어제 이거 하느라 인터넷 검색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SNS에 보내는 시간이 평균 시간이 하루 1시간 20분이라고 그래요. SNS만. 근데 유튜브 거기 들어간 지 유튜브도 SNS라고 그러나요? 유튜브하고 TV까지 치면은 하루에 뭐 두세 시간을 화면과 보낸다는 거잖아요. 3, 7, 20일 20시간 넘어요. 교회 예배 2시간, 목장 모임 2시간, 성경 공부 2시간, 6시간이죠. 그렇게만 해도 너 미쳤냐? 교회에서 사냐? 막 이래요. 스크린하고 20시간 넘게 보내면서 뭐가 진짜 균형입니까? 물론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숙제하는 시간도 있죠. 그거는 뭐 성경 코스마다 다르니까 뭐 얼마 걸리나 몰라요. 네. 학영삼이 최고로 많이 드는 것 같아. 근데 학영삼 하는 사람은 아무 공부도 두려울 게 없어. 아 그리고 생명의 삶도 성경 요약했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도 뭐 두려울 게 없어요. 6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한 주간 168시간인데 한 주간 시간에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가지고 너 뭐 광신자냐 교회 사냐 막 이러는 거예요. 화면과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보내는 거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1년 내지 2년 그랬지만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두란노선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3년 동안 매일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된 곳이고 계시록에 7교회도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시기. 열심히 배워야 돼요. 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가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순교할 수도 있어. 잡혀서. 실제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죠. 이제 마지막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만남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그 해안가까지 막 쫓아와서 울면서 헤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든든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헤어지게 되지만 내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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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든 기회를 살려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 제발 이런 소리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공부 이제 안 해요?
언제 시작해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없어.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를 요약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족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뭐라고 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저 말씀 가르치다가 순교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배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는 삶, 변화하는 삶, 유업을 얻는 삶,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첫날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의 삶을 방향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 말씀인가?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믿고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